이 베드로후서는 처음과 끝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면으로 이렇게 반대면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자신의 죄성 그리고 자기 중심성 이것을 또 깊이 깨닫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더 깊은 변화와 은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이 이제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책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아마 옛날 제자 훈련 하셨던 분들은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깊이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리 크랩이 토니라고 하는 자기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 토니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예가 이 내면의 변화를 정말 더 깊은 차원까지 들어가는 내면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 2학년 때 이 토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부모님이 자주 다투었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나가도 여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집은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 주나 두 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들어와 달라고 사정을 하며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면 싸움이 일단락 되고는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부부 문제로는 한 번도 울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냉대하게 될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센 그런 여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좋게 받아서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아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반항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해서 귀가 시간을 어기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대해서 무뚝뚝하게 대함으로 원망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덜 적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더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갈망에 학교를 옮겼어요. 일반 대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기독교 이제 학교로 옮기게 되고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을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 가운데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이제 토니의 이런 변화를 보고 그 어머니도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굉장한 변화죠. 굉장한 간증거리 아닙니까? 자, 그 토니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고 주변에서는 이 톤이라는 사역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판도 받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세 자녀도 두었어요. 삶은 순탄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에 따르면 변화의 세 가지 단계가 수준이 존재하는데 지금 톤이라는 이 사람이 경험한 이 변화는 의식적인 차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림? 파일? 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맨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제일 위에가 이게 물결 표시가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저기 빙산이라고 보시면 제일 위에 물결 표시 그 위에 다 나와 있는 뾰족한 부분이 의식적인 방향의 변화입니다.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모습. 예를 들면 자기의 변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 또 자기가 이 일반 대학을 다니는 거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갔고 신학교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행동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차원에서 변화에 그치면 안 되고, 자, 그 물결 밑에 들어가면 이제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로 더 깊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대인 관계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입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방향의 변화예요. 자, 그 성경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면 저렇게 물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수면이. 근데 그 수면이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수면 밑에 존재하고 있던 그 문제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 삶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점점 수면이 아래로 내려가서 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토니가 보여줬던 변화는 그냥 의식적인 방향의 변화였습니다. 자, 더 깊은 마음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변화의 두 번째 수준인 이 대인관계에서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토니가 이제 40세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그 아들의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제 면담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너무 의욕이 하나도 없고 또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는 너무나 낮아가지고 굉장히 뒤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듣고 아내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담을 한 결과 그 아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토니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는 그 아들이 그런 문제를 당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과연 이 문제를 내 남편이 직면하고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남편을 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두렵고 공포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느낌을 상담한 선생님이 토니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자신의 문제 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런 문제, 아들의 문제, 또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니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직장과 가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사역자니까 그 친구에게 가서 권면을 해줬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는 게 전혀 나한테 공감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권면한 것 때문에 사이가 친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레리 크랩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다. 사역의 파트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했는데 반드시 그 톤이라는 사역자가 직면하고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레리 크랩이 이제 함께 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겁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직면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모습이 그걸 회피하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토니는 비로소 자신이 비록 신학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도 되었고 자기 때문에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더 깊은 이 마음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보고
이전에는 어떤 그 외적인 그런 문제들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조금씩 들여다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이 톤이라는 사람이 직시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괴로운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상황을 직시해야 될 그 고통을 외면해 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인생에 대한 전제가 자기도 한번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게 됐냐면 상황의 모든 것은 좋아야 한다. 내 상황의 모든 것은 좋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된 거예요. 제가 왜 토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한동안 포장된 평화주의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포장된 평화주의. 갈등이 생기는 걸 너무나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정에서 어떤 문제로 드러나게 되냐면 분명히 아내와의 갈등이 있어요. 신혼 초에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좀 표현한다면 아내가 좀 잘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관계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입하기가 싫은 거예요. 개입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좋은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아내가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 개입해가지고 막 이제 악역을 담당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저의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를 하지만 인생은 살만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것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깨짐에 대해서 직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실을 정말 리얼하게 깨닫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감격의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꽤 살만한데 주님이 감사하긴 하지만 고맙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내게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 때문에 끔찍하게 깨지고 관계 가운데 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갈망하지만 그 갈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정말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어떻게든 주님이 오셔야만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은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애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이 곧 오셔서 이 죄와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럭저럭 살기 좋고 괜찮은데 그럼 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겠습니까? 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재림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또 적당하게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토니는요, 자신의 상처를 아내와 나누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더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가 아들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함으로 해서 아들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기보다는 친구의 어려움에서 자기가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훈계를 두고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제 그걸 멈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듣기로 했어요. 위원회 회의에서도 직면하기 어려워했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을 처리하며 나가게 됐습니다.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자 관계 가운데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수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보호막, 이거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토니가 몇 명의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 나눔을 들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토니에게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괜찮지만,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 약점보다는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을 좀 부각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토니의 그 태도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공동체의 힘입니다.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의 분위기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연약함과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공동체 지체들과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면은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더 깊은 차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 자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 자체, 나의 정체성,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 중심성의 그 죄를 그냥 나 자신의 문제, 그냥 나 성에 대한 구분 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리 크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애당초 만든 남성과 여성성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애당초 창조하셨던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희생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리더로서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온전히 부양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남자로서의 정체성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바른 남성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왜곡된 남성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돈을 벌고 직장에서의 승진,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거기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관계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부양에만 올인해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족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진정한 남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를 정반대로 해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때 오히려 너무나 소극적이 되어서 오히려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깊은 곳으로부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여성들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성의 죄로 말미암아 남편도 망가졌고 아내도 망가졌어요. 아내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아담을 받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내 남편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이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사모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남편을 내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세요.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은 죄가 너를 삼키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로서 내가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남편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남편이 지배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통제력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혀 이렇게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온순한 어린아이가처럼 돼서 그냥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적인 매력을 너무나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토니가 이 공동체의 이제 친구의 지적을 받고는 자신을 더 깊이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해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서 요즘에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을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진솔하게 그 안에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토니는 어릴 적 자신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어머니의 밑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성으로서 깊은 좌절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어요. 자신의 억눌렸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불완전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불완전한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슬픔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줬어요.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느 정도 강하고 어느 정도 약할 수는 있지만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때 3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한 척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척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 지금이야말로 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니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고통을 잘 다루지 못하는 남자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회피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고 고통의 목적이 주님과 더 닮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머릿속에 지식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관계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그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상처받을까가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그리고 더 좋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분투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더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셔서 나의 마음을 다루시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나의 깊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앞으로 더 기대하시고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함. 하나님 앞에 위선하지 않는 진실함. 항상 진실께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 은혜로 날 빚어 주시옵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